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토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악한 영의 종속과 구원과의 연관관계와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분께서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제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 속에 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유혹과 쾌락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분처럼 악한 영의 통치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분은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죄를 지었다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다고, 심지어 귀신에 들렸다고 무조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 마음보다 더 깊은 영역에 있는 심령을 통해 우리의 영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인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의 성전에 어떠할 때 내주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무시합니다. 저는 주로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멕시코에 교회를 세워주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마약 중독자의 엄마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총 공격을 퍼부으며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심할 경우 화를 내며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와 계란을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현지 목사님은 오지의 인디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 살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토록 욕을 퍼부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들었다고 성령님이 즉시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의 성전에 내주하시는 과정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라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을 찌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혼의 구조인 지성, 감정, 의지와 양심의 영역을 공격하면서 잠식해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쾌락과 죄 속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 결국 귀신이 우리의 혼과 육체의 영역에 자신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혼과 육을 복종시켜 나가시며 통치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에 자신의 집을 짓고 통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상태로 계속적인 죄를 짓게 되어 혼과 육의 영역에 귀신의 집이 지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귀신의 양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기만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소멸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 총공격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의 통치가 강력해진다면 성령께서 소멸되시면서 구원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는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멘,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이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악한 영의 통치 안에 있다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 마귀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나이다. 제 안에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소서. 결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